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입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여주신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1절로 5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또 6절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20절로 26절은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까지 이 땅에서 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그 세상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믿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해주셨을까요? 바로 말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말로, 언어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전도의 말이겠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방법은 바로 말, 언어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율법,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오경으로 말씀하셨지만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으로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언어, 특별히 시적인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섬세하고 깊은 마음을 시적 언어, 즉 성문서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섬세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우리라는 하나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도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혹은 야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알게 하리니 란 표현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죠? 우선 말입니다. 말로, 언어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법이 무엇인가요? 당신 자신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최고봉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 비법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됨의 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의 원리는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과 사람이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 부부라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가 유지되려면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부라는 하나됨이 깨져지면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어려운 그런 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힘입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하나됨을 힘입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의 원리와 힘에서 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본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과 제자들이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됨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마지막은 미래의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제자들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제자된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되기가 더더욱 쉽지 않고 매우 어렵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하나됨의 신비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도 자신들 욕심을 주장하고 강조하다가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는 세상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초소의 이전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미래의 제자들, 세상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과연 세상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께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을 때만이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항상 있으므로 세상을 아버지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을 고백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 방법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셨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므로 세상의 아버지와 아들을 알리고 믿게 하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